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애들 쓰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쳐다보십시오. 손가락을 쳐다보지 마시고.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묵상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잘 나시고 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드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어쩔 때 이렇게 화를 잘 내나, 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드나.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다 보태보면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일이 안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자녀들이 세워져 가지 않고 그냥 매일 일들이 꼬이는 것 같고 그 자리가 그 자리 같고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마음도 어렵고 그렇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딱 그럴 만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본문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반응은 사뭇 좀 달라요. 네, 반응은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를 좀 묵상해보고 내 신앙과 내 삶을 좀 되돌아보고 적용해보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살필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2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밑줄 한번 그어놔 보시고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밑줄 하나 그어 보시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그때 이제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1절, 22절 이 대목은 고린도전서 이때예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그때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굶주려야 될 정도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전도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아테네와 그리스를 포함한 아가야, 이는 또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있잖아요.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이 구제헌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걸 이제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로마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구제헌금을 잘 준비해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3차 전도 여행도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또 사도들에게 보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밑줄 좀 그어보십시오 했던 두 군데가 눈에 묵상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뒤에 있는 21절에 작정하여입니다. 작정하여. 꼭 바울 사도 자신이 계획하고 바울 사도의 뜻인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되어져 있잖아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에데토 엔터 푸누마티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이런 뜻이고요. 또 성령 안에서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찾아봤더니 경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작정하여 이렇게 해석을 좀 달리 했더라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가 결정했고요.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이 구절의 뜻이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를 가는 것도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그냥 바울 사도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결같은 거 있죠. 바울 사도에게 두 가지.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한결같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든 굴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고 성령을 따라갔는데 얻어 터져요. 굴하지 않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는데 배가 난파되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돌아가자. 아닌가 보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힘이 든다고? 아니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 이렇게 고생스럽단 말이야? 굶어야 돼? 맞아야 돼? 뭐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 갈등을 합니까? 분명히 오늘 묵상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이 툭 터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야 이거 큐티 소용없다. 이 기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합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이 일에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고요.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따라 걸음을 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1절 제일 앞에 말씀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이 일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큐티를 이렇게 잘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접속사가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대수가 나온다거나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럴 때는 우리가 오늘 했던 새벽에 했던 묵상을 다시 한번 살짝 덜쳐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내일 묵상, 그날의 묵상을 확연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여러분 이 일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죠. 자, 한 장 넘겨 보십시오. 큐티 책을 갖고 계시면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달리 기록된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일어났던 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은 어마무시한 거였죠. 바울 사도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18절,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한결같은 건 뭐냐면 죄의 자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한 일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과들이에요. 죄를 감추고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됐죠? 4억 정도 됐다. 그 많은 말수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웠다 라고 하는 거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얼마 동안 더 있었던 곳이 그럼 어디라는 얘기예요?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게도냐로 디모데하고 먼저 보냈지만 바울 사도가 있는 도시는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지역을 아직 옮기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그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던 그 에베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그 에베소입니다. 아직 그 부흥의 냄새가 하나도 사그러들지 않은, 그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던 그 일들이 눈앞에 생생한 그 에베소예요. 그 성공적인 승리했던 사역의 부흥을 보고 있는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따라 계획하고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대목이 잘 오늘 묵상되어지고 돌아보시고 삶의 적용점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오해 그리고 잘못된 환상이 있어요. 항상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큐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강대상에서 이게 오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오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항상 잘 돼야 된다, 그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오해다 환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큐티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렇죠? 항상 아프지 않아야 하고 항상 힘들지 않아야 하고 좋아야 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거 여러분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내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의심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분은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누가 봐도 말이죠. 근데 그 집사님의 삶은 맨날 꼬여. 그러면 의심하는 거예요. 뭘 의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복음을 의심하거나, 기도를 의심하거나, 예배를 의심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의심하거나. 그것도 의심하지 않으면 뭘 의심하죠? 저 집사님 가짜인가 보다, 내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사나 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집사님의 삶을 의심하거나, 의심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하여도.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가 보던 요즘 최근 그래도 두어 달은 열심히 말씀대로 큐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떡하니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의심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야, 내 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여전히 정욕적이며 음란하며 내가 여전히 그렇게 많이 자빠져왔던 그 제 한복판에서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기도를 의심하거나 내가 했던, 그리고 내 믿음이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성령이 계신 사람 맞나? 이런 거죠. 더더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처럼 이전에게 나와서 이 성령 대망회에 온라인으로든 이 장소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깊이만큼 상처도 깊고요, 죄책감도 깊어요. 그리고 정죄감도 깊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명백한 몇 가지 사실 속에서 살아간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아주 명백한, 절대로 여러분들이 되돌릴 수 없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 몇 가지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과 제가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볼 때 첫째는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와의 처절한 영적인 전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그가 해야 될 사명과 부르심대로 여러분 그가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지 않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둘째,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죄가 시작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그 이전, 원죄가 없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명백한 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죄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에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이유도 없고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속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조직에서 영적 전쟁과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목장하면서 우리 목장 중에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처방했어요.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하니까 이제 목장할 때 말씀으로 처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 속에, 이 포화 속에 살아가니 항상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겠지요. 자,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으셔야 해요. 에베소서 6장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책만 좀 들고 다닐 때가 쉽죠. 네. 그래서 예배 때는 옆에다 성경책을 좀 두시면, 요는 때는 이렇게 자막을 못 띄우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0절로 18절까지를 좀 읽어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철모 써야 해요. 군복 입어야 되고요, 탄띠도 매야 돼요, 워카도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총알도, 탄창도 가지고 가야, 총도 들어야 해요. 총에는 다 착금할 수 있는, 육박전 할 때 금도 다 따로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뜨리고 이 교회를 잡아뜨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의 관계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이 사단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파도가 그치면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틈을 찾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와 나와 갈등 구조가 있지만 그와 나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가정을 깨고 그와 나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깨트리고 직장을 깨트리는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전제예요. 대전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비싼 옷 입고 잘 먹고 운동하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얼굴 뜯어고치고 그런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좀 저를 어디서 고쳐주는 데가 있으면 정말 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걸 때가 너무 많아요. 얼굴 성형해 주는 것처럼. 이 얼굴은 고칠 데가 없지만 할렐루야. 견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달리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근데 나를 좀 뜯어고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없어요. 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디 갔다가 좀 맡겨가지고요, 한 일주일 그냥 수술대 딱 잡아뜨려 놓고 이것도 뜯어고치고 저것도 뜯어고치고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집어넣고 따다닥 해서 딱 만들어주면, 아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지 마누라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 하잖아요. 자기 신랑은 그랬으면 그런 생각하고. 저도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어요. 가서 그냥 까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얼굴 좀 뜯어고치지 마시고 그 헬스클럽 가서 그것만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말씀의 수술대, 성령의 수술대 위해서 우리를 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열쇠인데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시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 그냥 자꾸 딴짓만 하는 건가요?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쳐다보셔서 이해하시고 계신다라고 제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래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 이런 일이 닥쳐도, 아니 성령의 뜻과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일어났는데 그 동일한 도시에서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당연하다, 이거 마땅하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항상 잘 돼야 된다, 오해라고요. 그런 오해하며 살지 마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와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거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일부러 17절로 넘겨 띄었어요.
여러분 다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가 읽어드린 것, 여러분이 읽으신 것들은 전부 다 방어무기예요. 전부 다 방어무기죠. 근데 공격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방어무기죠. 근데 성령의 금은 공격무기죠. 근데 말씀이 성령의 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연결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함과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지죠. 보세요. 성령의 금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금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큐티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대 공격무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유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나서 부족해서 찌질해서 제가 있는 죄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정죄하는 사단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닙니다. 별스럽게 믿는 게 아닙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금 곧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내 인생 하루를 살아내는 공격무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펴놓으셨죠?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과 대치하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대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죄된 본성이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죄의 본성대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려고, 감정의 종로로, 혈기의 종로로 타려고 우리를 끌고 가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나 성령을 쫓아가고 있으나 내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내 인생을 가로막아서는 일들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 그때도 있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게 되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 입속에서 고백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건 여러분 과거 완료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대요.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졌으나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하죠. 그것과 직면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중권세 잡은 자 할 때 이 권세, 이건 아르콘,
여러분 중세 영화나 요즘 나오는 영화나 보면 왕들을 아르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많죠. 이 권세 잡은 자를 아르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아르콘의 뜻이 어떤 거냐면 이 뜻이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제적인 왕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잠깐 동안 이 왕의 권한을 맡겨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아르콘은 이 사단의 권세는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이 권세가 아니고, 이 권세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에게 부여된 그런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에는 감히 덤빌 수 없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전쟁은요, 일상의 실패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일상의 병중에 내가 있을 때, 일상의 이런저런 실패로 말미암은 어떤 상처, 그 한복판에 있어도 나를 향하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싸움이 진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게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떡하니 벌어졌을 때, 그때에 나를 향하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며 51번의 반대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바울 사도처럼, 그때가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삶의 환난 앞에 절대로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100점 100패죠. 그때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걷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자체가 벌써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 또한 맛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전쟁터는요, 잘 될 때 우쭐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될 때. 우리는 두 가지거든요. 잘 돼서 망하거나 안 돼서 망하거나. 잘 되면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책에 묵상 간증에 실려 있는 굉장히 큰 유익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내가 두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들의 묵상 간증을 보면서 야, 나 때문에 이만큼 고통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일 수 있지만, 진짜 영적인 전쟁터 잘 될 때, 더 큰 영적인 전쟁터는 뭐죠? 정말 뜻대로 안 될 때, 기도대로 안 되고 계속 꼬일 때,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자 그때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외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게 이제 몇 번 반복되는지 세보셨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다니엘에 그대로 있다는 거 아시죠? 놀랍게도 이것도 다니엘 3장에 있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세밀하게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아요. 다니엘 3장에 똑같이 3장에 있는데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왜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여러분 이 하박국 말씀도 3장 17절 18절이었고요 다니엘서 말씀도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묘막적하다, 딱 외워져 버렸어요 그냥. 하박국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무화과 뭐죠? 그 다음에 가사가 갑자기 하려니까 멜로디도 가사도 생각이 안 나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야,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생각나서 막 찾아보다가, 야, 이 말씀도 다니엘서 3장 17, 18절이구나. 여러분, 이런저런 실패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의심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의심되거나 내 기도가 의심되거나 그분들의 신앙이 의심되기 시작할 때, 이 하박국 3장 10절째 18절을 선포하시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환난과 그 기근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지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아팠지만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딱 그만큼 내가 자라왔구나, 그 점철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감사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감사가 어떤 하박국의 결론을 가져왔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문불 가운데서 건져줄지 믿지만, 이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신뢰를 제가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의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이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나눴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는 짧고 간단해요.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파주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에베소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굉장히 큰 기업의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이 도시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이름 데메드리오의 뜻도요, 백성들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이 사람을 백성들의 어머니 정도로 취급할 만한 그만한 영향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사업의 내용이 뭐죠? 우상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종교성에 기대어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긴 거죠.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넬큐티 본문,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도시에, 이 에베소 도시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처럼, 그래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번에 그냥 석방시켰어요. 가석방시켰죠. 사실은 제 항목으로 보면 석방될 수 없는 몸이에요. 만일 우리 같은 사람이 죄지었으면요, 한 20년 깜빵에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그룹의 회장이니까 가석방시켰어요. 그리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는 거, 이 사람이.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야, 이제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생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에 전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들을 내다 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들을 냅다 갖다 버렸으면 데메드리오가 야 이러다가 우리 쫄딱 망하겠다 라고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고 전하지 않을 뿐이고 살아내지 못할 뿐이지, 복음은 여전히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도 복음은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이게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데메드리오는 이건 핑계죠. 자기의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핑계입니다. 여러분, 묵상간정이 이 데메드리오에게 딱 맞는 묵상간정이어가지고요. 아마도 이 묵상간정 하신 이 유병철이라고 하는 분은 연구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재료 하나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쪽이니까, 또 연구원이니까 박사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팀원을 모집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집하는지를 쭉 보니까 완전 자기인 거예요. 스펙이 자기에게 딱 완전 이건 나다. 지원을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 대신 붙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기술적으로나 임상으로나 자기하고는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근데 왜 붙었냐 보니까 자기보다 학벌이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유병철 이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저놈 순 학벌 때문에 붙었구나,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순 학벌 때문에 붙었구나. 실력도 안 되는 게. 그러면서 막 뒤에서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나눈 거예요.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원들이, 그런 때는 자기 일 아니면 또 다들 잘 알잖아요. 목원들이 전부 다 네 죄를 봐라,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자기 죄는 못 보는데 우리가 남의 죄는 잘 봐주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게 목장의 은혜예요. 예. 내가 내 죄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딱 듣고 있으면 다른 사람 죄는 다 보여. 참 놀라울 일이에요, 그죠? 예. 다 우리가 내 죄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죄가 훤히 보여서 야, 그게 다 유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수능 때 잘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예, 무슨 슬로건이냐면 붙으면 회개하고, 수능에 대학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이제 연유가 있어요. 제가 소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우상이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거였구나. 와서 목장에서 내가 그 프로젝트에 붙게 됐다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우상은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묵상을 할 때 데메드리오가 저 같았어요. 데메드리오의 우상이 이거였다면 나의 우상은 뭐지? 지금 나의 우상은 뭘까? 여전히 깨지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우상은 뭘까? 여전히 여러분, 제가 잘 묵상해봤는데 저 자신인 거예요. 예. 지금은 부흥이나 뭐 성도 숫자나 이런 게 제 우상이 아니에요. 제가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뭘 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 플랜카드도 달아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치수에 실패한 일이 없는데 제가 자질을 잘못해줘가지고 요 그냥 죄송해요. 제가 몇십만 원 털어먹었어요. 맞죠? 이렇게 못 붙이고 새로 맞춰야 돼. 짜증이 나가지고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블로그 만드는데도 돈이 꽤 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광고는 또 못하겠어. 다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실수까지 하고 짜증이 왕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우상이구나. 우상이구나. 앞에 그 질문 여러분 딱 제 질문이었어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화가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묵상도 그거예요. 인정정도 이게 내 우상이었구나. 여러분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우상이십니까? 저는 여전히 제가 우상이라
그냥 제가 원했던 일들이 원했던 스케줄대로 가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고 있는 우상이 있지만 지고 있는 우상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잘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돈 벌고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세상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의 영향력과 돈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죽여야 해결을 보겠다. 이러고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지금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멈춰지는 것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로 죄를 떠넘기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죄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아우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있겠어, 못 살겠어. 또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목장 언제 바뀌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별 중심이 다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실패와 사건들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래야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풀리지 않는 삶 속에서 풀어가는 그런 헝클어진 삶의 첫 출발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판단과 또 윤리적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만문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의 전장에 전투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매일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고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고 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죠?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고수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루를 순종해 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실존의 삶이에요. 그냥 오늘이란 일상의 삶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싸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하나 결정 하나 선택 하나 참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혈기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화를 내시고 여러분 이런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것과 맞짱을 뜨는 것이 영적 전쟁이며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가지 기도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